호세아 14장 4절에서 7절 우리 교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금요기도회 끝나고 떡국 먹고 나가나요, 오늘? 이상하게 이렇게 성탄절이 다가오고 또 금요기도를 하면 이렇게 떡국을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우리 초등부가 내일 특별히 새벽송을 한다고 하니까 많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시간에 성탄은 사랑의 표현이요 풍성함의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틀이 지나면 성탄절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날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 성탄절을 보내겠습니까? 제가 그 인터넷을 이렇게 보니까 아주 재밌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주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에 빠져 새벽까지 술을 들이킨다, 이렇게. 주인 주자, 주님을 경배하는 날이 아니고 술 주자를 써가지고 술에 빠져 새벽까지 술을 들이키는 이러한 세상의 문화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성탄절이 되면 왠지 사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워낙 화려한 조명과 네온 사인, 그리고 하얀 눈을 밟으면서 사랑을 고백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 많은 연인들이 정말 근사한 자리를 마련하고 또 사랑의 고백을 하고 또 거기에서 끝나면 괜찮은데 사실 그러한 그 데이터가 있다고 그래요. 이 바캉스 베이비보다 크리스마스 베이비가 더 많다라는 그러한 조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거룩한 탄생이 아니라 이 성자를 써가지고 말이죠. 이 성탄, 이렇게 화자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이게 성적으로 문란한 이런 그 오늘날 성탄절의 문화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성탄절 하면 서로 선물을 교환하고 왠지 그냥 빈손으로 들어가면 얘들한테 맞을 것 같은 이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 상인들은 무분별하게 이렇게 소비를 이렇게 부축하기도 하는 거죠. 요즘 하도 이제 소비 꽁꽁 얼어 있다 보니까 성탄절 특수를 맞이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이 지갑을 여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마치 상인들과 이러한 제조업자들이 큰 치부를 누리는 이러한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성탄은 이처럼 방탕과 또 성적 문란 그리고 무분별한 소비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러한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가 목격하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집중하기보다는 바로 세상은 그렇게 방탕과 또 끊임없는 성적 문란과 이런 무분별한 소비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것 없으면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게 이제 문제인 것이죠.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이 그런 것들보다 더 우리를 들뜨게 하지 못하는 것일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정말 주님의 나심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래서 이 성탄절이 말이죠.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정말 기쁨으로 다가와야 할진데 이러한 세상의 것들이 없으면 오히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여러분, 성탄에 대한, 정말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깊은 묵상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라앉은 마음을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나심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주님으로 인해 진정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호세아서 마지막 장으로서 주님께 돌아올 때,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지금 요즘 새벽에 이제 나갔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이수민 목사님이 너무 은혜스럽게 강의를 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다가 제가 인사이트를 하나 받아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때문에 찢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낫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치유하고 회복하고 고치는 일이 없으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그렇게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고치는데 뭘 고치냐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역을 고치겠다. 이 반역이라는 말이 메슈바라는 말인데요. 히브리어로 가야 할 길을 바로 가지는 못하고 그 가야 할 이 정길을 벗어나서 가는 바로 이것이 반역이죠.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가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반역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반역을 고치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반역을 고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이 반역을 고치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반역을 고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반역을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랑을 호세아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취하라. 그런데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은 예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또 호세아를 떠나갑니다. 그런 여인을 또 값주고 사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러한 호세아의 삶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역하고 남편을 버리고 아주 음란하게 또 다른 남자를 사귀며 그렇게 허랑방탕 음란한 삶을 살아가는 정말 그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또다시 찾아와 그 여인을 찾아오는, 마치 계속해서 거역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할 수 없어 다시 그 백성들을 사랑으로 끌어안고 그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통해서 이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겠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온 인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며 하나님을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 인류를 하나님이 돌이키고 또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가 돌아오지 않자 우리의 하나님은 끊임없이 반역하는 이 세상, 죄 가운데 그렇게 죄로 썩어지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친히 이 물리적 한계 속에 육체를 입고 들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육체를 입고 들어오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견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것이 아니고서는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이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환경 가운데 여러분 친히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말이죠,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으신 주님께서 한 아기로 오셔서 친히 타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인간의 돌봄을 받으면서 그 낮은 자리에까지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나심은 이 사랑의 진정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강물 같은 사랑을 우리가 거기에서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이 사랑이 바로 우리의 반역을 치료합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역하는 삶을 청산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이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돌이킨다는 거예요. 우리 호세아 11장 8, 9절 말씀해 보면 참 이 호세아에서 아주 결정적인 말씀인데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궁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하니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주 간절하게 표현한 말씀이에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궁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다가오고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스가랴 3장 17절에서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한 아기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구유에 놓인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탄절에 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어떤 절망 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한 아기로 이 땅에 말 구유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을 우리가 한번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성탄 찬양도 부르고 그 모든 것들을 하지만 정말 그 속에서 이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 포기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동으로 다가와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기억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음으로 다시 일어서고, 그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우리 옆에 있는 정말 소외되고 아직도 자기의 힘과 능으로 어떤 일들을 감당하지를 못한 수많은 연약한 영혼들에게 이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육신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깨닫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 깊은 사랑을 나눠주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랑 풍성한 그러한 성탄절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5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 한 이슬이 3번 정도 사용되는데요. 호세아 6장 4절과 13장 3절에서도 이슬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등장하는 이 이슬은 말이죠, 아주 해가 뜨면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아주 인생의 무상함, 덧없음, 이런 험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이슬로 이렇게 비유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절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니, 여기서 이 이슬은요, 그러한 이슬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회복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 그것이 바로 이 이슬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소생하고 생명을 살아나게 하고 정말 그래하여서 이 풍성함을 주는 이슬.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합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이 이슬 때문에 말이죠.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합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뿌리가 박히고 꽃이 피고 그리고 가지가 퍼지고 막 향기가 나고. 이스라엘 땅에서는 1년에 2차례의 그런 우기 계절이 있습니다. 유다 땅의 농사 조건은요, 우리의 농번기 시즌과 완전히 정반대예요. 우리는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이렇게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가을에 이른 비가 내려가지고 그때 이렇게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봄에 늦은 비가 내려가지고 이제 풍성한 그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마지막 그 늦은 비가 내리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4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1년의 반은 거의 비가 내리지 않아요. 여러분, 4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무더운 여름에 그것도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바로 이때에 바로 이 밤에 내린 그 이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혹독한 건기에도 이 이슬 때문에 곡물이 자라고 산에 사는 동물들의 목을 축이고 생명을 연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 이슬 말이죠. 맑은 날 아침 풀잎이나 나뭇잎에 맺혀 있는 이 작은 물방울, 이 이슬을 보면요, 이 지표면 가까이에 있는 공기가 수증기를 더 이상 머금을 수 없는 이러한 상태가 되어가지고 이것이 냉각이 되면 이슬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니, 어떻게 보면 이슬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생각하기에는 뭐 별볼 없는, 정말 해가 뜨면 다 그냥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험한 것 같은 그것이 이슬인데, 이 이슬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온 식물이 살아나고 또 산에 있는 동식물들이 다 이 이슬 때문에 말이죠, 목을 축이고 그렇게 생존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이슬이 누구입니까? 이 이슬이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목마름을 채우시려고 차디찬 인간이라는 이 풀잎 위에 여러분 이슬이 되어 맺히신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통받는 인간에게 의로움이 되시기 위해서 구원의 그 놀라운 꽃이 피어나기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연약한 이슬처럼 임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크고 광대하시며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슬처럼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 그렇게 탄생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이 연약해 보이는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놀라운 문이 열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꽃이 피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분 없이 살 수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혹독한 공기 동안에 이슬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이슬을 그들 가운데 보내셔서 그 혹독한 공기 가운데서도 정말로 뿌리가 박히고 꽃이 피고 그렇게 가지가 뻗어나갈 수 있게 하시며 온 동식물들이 살게 하시는 바로 그 이슬, 그 이슬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마찬가지요. 이 예수님 없이는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는 구원의 꽃이 필 수 없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천국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슬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여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햇빛, 이 햇빛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돈이 다 금방 바닥에 나고 말 거예요. 공기,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비, 모든 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생존할 수 있게 하시는 것들은 하나님이 다 은혜로 공짜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 생존이 불가능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이슬과 같이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우리 인간의 힘과 능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이 죄의 값을 갚을 수 없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생존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생존에 진정으로 필요한 가장 본질적인 것들은 이처럼 다 은혜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와 같이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찾는 자마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 이슬이 만물을 소생하게 하듯이 우리 예수님을 찾는 자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이에요. 이렇게 꽃이 피고 뿌리가 박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될 거예요. 그의 가지가 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에 의해서 안전하며 번성하게 되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아름다움처럼 말이죠. 감람나무의 아름다움처럼 찬란하며 웅장한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슬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주님께서 죽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나는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제가 어제 병원 신방을 이렇게 갔다 왔는데 참 병원 신방을 갈 때마다 늘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정말 이렇게 먹을 수 있고 이게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그들의 심령 가운데 육체적으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 시선을 둔다면 마른 막대기 같은 그러한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생시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제 마음 심령 가운데 와 닿더라고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 이슬과 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모든 만물을 소생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 정말 그들이 회복되고 또 새롭게 그렇게 피어나는 꽃처럼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의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앞두고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화려함에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도 이러한 이슬과 같은 간혹해서 내리는 이러한 이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슬은 세상에 주는 이러한 이슬은 여러분 해가 뜨면 다 사라지는 것처럼 먼 훗날 그러한 것들은 결코 여러분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킬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한나기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통해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 성탄절에 깨달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사랑의 깊이만큼 여러분도 여러분 성육신의 삶을 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풍성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성탄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성탄은 치유의 시작이고 풍성함의 시작입니다. 이 성탄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그러한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